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삶 속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선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불시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태도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느냐고, 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고 생각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불시험과 같은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금속을 재련하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를 연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순도 높은 믿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고요. 믿음 안에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고난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고난이 가진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질병이나 때로는 삶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깊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말씀하지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 그 자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게 되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견디시고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기쁨, 즉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이 있음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복된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과 박해를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살인, 도둑질, 악행, 간섭하는 일, 이런 잘못된 일들로 고난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거나 잘못된 일을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세상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이고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의 문제를 종말론적인 심판의 차원에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격려가 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실 심판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은 심판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을 이기고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결론이 고난을 견디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의인이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구원에 들어가야 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신앙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 십자가가 없는 영광, 이런 세속적이고 변질된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부활과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인도 이렇게 고난을 견디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도대체 어디에 설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 고난을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우리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난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영광스러운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견디기 참 힘겹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위해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쉽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힘을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는 이 고난을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고난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